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 앞에 섰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많이 꼽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이 이 전체 바닥에 다 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기면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내가 오늘 말씀해야 될 게 전체 딱 눈에 보이면 엄청 감사합니다. 물론 좀 눈에 안 보여도 감사하지만 보였을 때 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딱 전편이 다 제 눈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주제 말씀이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시편에서의 감사는,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곡조의 말로,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 그 자비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탁탁 끊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았던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제가 문제거든요. 제가 영원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이 밑에 3, 4,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심을 항상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21, 아마 성경 중에 외우기가 제일 쉬운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생각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하려고 하면. 이렇게 외워야지 해서 4321 딱 외웠는데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참 놀랍습니다. 왜 이러는지.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지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냥 정말 9절 한번 딱 보면 외웠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외워집니다. 이 머리가 감사합니다. 자,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감사를 들으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감사하며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 때 선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함은, 우리의 이 죄성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마음과 육체에서 나오는 이런 죄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사를 잃었을 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참 많이 악해져 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감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감사하라고. 뭐 따지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줄을 놓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 구절이라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너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이 있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의 입술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패역한 입술을 하나님 앞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늘 배워왔던 회개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자와 선을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제사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 그 첫 번째 열매는요,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입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26절까지 다 이 내용, 그의 인자하심에, 그 영원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감사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딱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를 때에 그 사랑으로 그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구속받습니다. 속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면요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입술이 제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한탄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다면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십자가의 보혈,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자기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요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무조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은요 감사의 찬송입니다. 내가 악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오지 않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모습 그것만 바라보기에 그냥 당장 내 문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열매 그것만 바라보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선하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지고 악해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사함을 받은 자는, 속량함을 받은 자는, 용서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이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할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뒤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나의 문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짐받지 못하고 내가 그 고통을 계속 받는 이유는 나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고 그의 인자심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의 인자함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습니다. 어떤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십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에서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어느 모습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시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왜 동서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죠. 다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랑과 인자함, 선한 그 자리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강야 삼액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거할 곳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편하게 쉴 수 없고 그냥 잠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냥 거할 곳, 안식처가 없는 곳. 그리고 5절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정말 인간의 줄이고 목마름, 육체적 고통부터 정말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번 부르짖었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죄지었는데 한 번 회개한다고 물론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겠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되면 또 떠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씻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처가 없고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말 목말라도 그 목마름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마름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돈을 줘 보십시오. 충족되는 것.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의 생활, 인간의 모습에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7절,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것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시편 107편 3절, 4절, 5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냥 흩은 게 아니고 내가 37절에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내어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경외했을 때,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전통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한 마음과 한 도를 행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운 경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경외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도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은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 말씀이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그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나의 그런 모난 것들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봤을 때 아이고야 했던 게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참 좀 웃겼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노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 해당되고 더 많이 해당되는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봤을 때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거만합니다. 내가 너무나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행실, 게으르고 악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게으르고 악한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움직이는 게으른 자를 표현했을 때 저는 잠언에서 그 표현이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놓고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얼른 입에 넣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게으름의 끝창판은 그 밥그릇에 손 놓고 자기의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것조차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행동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생각만 하시는 분 돌아보시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불부터 개라고. 설거지부터 하고 방청소부터 하고 농장 정리부터 하면 다음에 할 게 보인다고 합니다. 막 이 집안일 싼더미인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과 같이 집안일 하시고 깨끗이 한 다음에 좀 마음 문을 열고 뭘 할까? 하나님은 큰 걸 안 원하시거든요. 자신의 삶에 성실한 것, 너의 자리에서 부지런한 것. 우리 보고 뭐 사업 하나 해갖고 성공 찍도록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다하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해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재성악이고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악을 미워하는 회개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정말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입술을 미워하시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미워하세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자, 다시 시편 107편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할 성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거할 성에서 평안하지 않고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다면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인생에게 기이한 일,
인생에게 놀라운 기적, 인생에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의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닥쳤는데 회개 안 했는데 감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하지만 그 감사가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속 곧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품, 나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 곧 제사함입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를 감사하면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요, 정말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 구속함, 제사함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가운데 그 고백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계속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말 뒤집어 펴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 나의 형편, 나의 그 좌절되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행하신 기이한 일, 감히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저가 사모하는 영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어떤 소망과 소원이 있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 허망한 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그 어느 것을 담을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담았을 때에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의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가장 만족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줄인 영혼에게, 굶주린 저의 마음에게, 저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나쁜 것으로 안 채워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찾진 않겠지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생활에 가장 원하는 것, 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는 걸 좋아하는 패역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 패역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칠지어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영원함도 외치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나의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너가 아버지여 선한 삶을 살 때에 나를 경외할 때에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시오. 나는 아버지여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냐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입술을 입에 담았어. 말을 입에 담았어.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였어. 나의 이 미련하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악하고 게으른 삶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아버지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너도 아버지여 회개치 아니하는 악을 가졌습니다. 주여 의인의 감사를 받으시는 내 마음의 악을 쌓아놓고 회개치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행함과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로만 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버지여 그의 은혜로 아버지여 구속과 제사함을 받는다. 아버지 어느덧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 삶을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덧 아버지여 안목의 정욕에 빠져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것만 바라보며 세상 것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만이 이 나라의 등이 되고 이 나라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와 감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정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니 아버지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떠한 법도 이 땅에 세워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버지여 그 어떠한 자들이 아버지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아버지여 긍휼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버지여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여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 아버지여 다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아버지여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회개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 성회가 있습니다. 주하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듣는 자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성대한 아버지 집회가 열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아버지여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아버지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힘쓰며 애쓰고 계시오니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허리에 힘을 주시고 그 팔다리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주시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단단해진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 살쪄 지방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는 새롭게 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속량받는 구속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의 문제, 병 문제, 아버지여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여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직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